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그 열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청력을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 가지의 장애를 갖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9개월이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처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희망도 보여지지 않는 이 헬렌 켈러의 인생에 설리반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바꿔 놓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와 수도 없이 싸우고 그를 교육시키면서 그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그에게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헬렌 켈러는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내 인생에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결코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인생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단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정말 3일만이라도 인생에서 눈을 떠서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나의 인생을 바꾼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6살 된 이 헬렌 켈러의 그 인생 속에서 앤 설리반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찾아왔을 때의 나이가 21살. 21살에 들어와서 헬렌 켈러를 교육하면서 48년 동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인생은 헬렌 켈러 옆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그녀 또한 인생의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7살 때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잃고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서 살았습니다. 고아원이죠. 그곳에서 자기 사랑하는 핏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죽자 그는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미친 여자가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는 그렇게 살다가 충격적으로 실명까지 되면서 엘리반 선생님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지르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앤 설리반은 그 어린 나이에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서 살았어요. 이때에 아무도 이 앤 설리반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때에 단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앤 설리반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살피고 언제나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서 그 옆에 지켜주던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는 그 앤 설리반의 회복을 위하여 그의 친구가 되어줬고 언제나 과자를 주면서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로라 때문에 앤 설리반은 인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이런 장애가 있는 자를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신문의 광고지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며 사느냐가 나의 인생의 질을 좌우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만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한 조직체를 보십시오. 그 조직체, 여러분 축구를 조직해도 프로축구의 감독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맺어서 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립 합창단을 조직하는 데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면접을 보고 그를 만나고 그를 멤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작은 편의점에서부터 큰 회사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로 만나고 그 사람의 이 멤버성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곳에 앉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한 그런 성도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교회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안개와 같은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기도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인생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에서 홀로 이 땅에서 죽어갈 때에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신앙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옆에 한 번도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그 위대한 창조주 앞에 나의 죽음까지도 평안히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놀라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 나와도 자신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직분을 과시하면서 삽니다. 무슨 장로가 된 것이 큰 벼슬처럼 생각합니다. 인생을 교회에 나와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또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하는 그 자체가 뜬구름이에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도 주일날에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이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와 전혀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섬기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까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보다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지게 되고 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겸손과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그 고백은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속이 없어요. 자존심도 없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 동고동락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의 인생을 함께 합니다. 내가 울 때도 함께 울고 웃을 때도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내가 혼자라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함께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인격적 만남이에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랑과 신부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나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니?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요. 난 뭘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이 자기의 형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초기에 안드레에 이끌려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다면 나는 의인이라는 새로운 이름. 나는 예전에 탐욕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난 지금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 어떤 내 인생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새 이름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이끄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안 간다는 거죠. 그 인생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아하,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분명히 대면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다시 어부생활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교회에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과 싸우고 논쟁하고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세상에 문을 닫고 예배를 막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너무나 안타까우고 서운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를 하고 우리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내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다면 부서지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대면했지만 그는 자기의 일생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서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나이가 많은 어머니께서 다 큰 아들을 깨우는데 아침에 얘야 일어나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 아니냐. 빨리 일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침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정말 교회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깨웁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어나거라. 얼른 교회 갈 준비를 해야지. 아니, 내가 교회 가기 싫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교회 갈 말 안 나죠.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이고, 네가 먼저 인사를 해라. 가서 네가 먼저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너를 왜 싫어하겠니? 너한테 인사도 하고 그럴 것이다. 일어나서 오늘부터 네가 먼저 인사해라.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 안 하는 걸 갖고 교회 가기 싫다니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이, 어머니, 교회 오늘 정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네가 먼저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왜 사람들이 너의 말을 안 듣겠니?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는 내 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은 교회 가기 정말 싫단 말이에요. 자꾸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아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어쩌겠냐. 일어나서 얼른 교회 가야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니?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담임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내게 인사를 안 하고 설교를 해도 내 말을 안 들어. 다 줘라.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은 그 뜻대로 안 가. 갈맛 떨어지죠. 즉, 이 목사님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내게 왜 친절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아, 왜 난 외롭지? 그리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도를 만난 사람은 그것이 한두 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다가가길 원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길 이게 입에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고요. 저는 남자인데도요. 참 남자를 봐도 여자를 봐도 너무너무 안고 싶고 막 어떻게 뭐 주체를 못하겠어. 너무너무 막 사랑이 가는데 이건 절제해야 되는 목회자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부어집니다.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평생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업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갈릴리 바닷가는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쳐서 그 바닷가에 햇살에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너무도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사람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인생의 가장 쓴맛을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만큼은 너무도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셨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이제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너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문을 열고만 있어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께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그날 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누가복음 5장 5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전에 대면했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인생에 다시 억울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결정적인 날이 되어버립니다. 결정적인 날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물에 고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이 말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를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만큼 이 바닷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닷가에서 언제 고기가 잡히고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잡히고 어느 계절에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바로 평생 거기서 고기를 잡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청년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바닷가에 대해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말씀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에 그걸 의지했다는 이 말은 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가득 잡았다면, 그래서 이제 해가 떠서 더 이상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 내가 지금 내려야 됩니까? 내가 왜 당신 말대로 그물을 다시 내려야 합니까? 다시 내려서 다시 또 걷어서 손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햇빛이 내려서 고기들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밤에도 안 나왔는데 내가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왜 그런 수고를 해야 하죠?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장모님이 계셨고 부인이 있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고, 일용할 양식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저축해서 놓은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벌어야 그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어떻게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재앙이 있지?
왜 나는 뭘 하는 것마다 맨날 망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식회사 망한 사람 물어보니까 내가 사는 것마다 떨어진대, 가격이. 어쩜 이렇게 내가 사는 것마다 떨어진대. 아, 왜 난 이렇게 되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쌓아온 것들이 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이 다 떨어져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인생의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 내가 인생의 빈털터리가 되는 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비참한 상태로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부자가,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이 바깥에서 다 알아주는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바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높이 하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 55세 살고 그런 말 해도 됩니까?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한 가지 뛰어난 게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의 장례를 가장 많이 치렀다는 거죠. 어떨 때는 1년에도 한 대번이 뭡니까? 한 10번도 치릅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가장 장례를 치르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고요. 심지어 염한다 그랬죠. 그 관에 입관할 때도 목사님은 그 가장 가까운 데서 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봤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제까지도 그 돈 때문에 싸우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거, 아니, 거기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다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영으로 돼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 가진 것이 있다면, 혹 많이 배운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빚을 졌습니까? 이 빚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 재능을 나눠주고 내 부를 나눠주고 내 학식을 나눠주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의 백성이며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큰 하나님의 그 만남에 굉장한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바구니를 일단은 내밀어라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탐스러운 그 과일을 가득 안고서는 바구니에다 이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그 바구니에 보니까 그 썩은 과일이 몇 개가 있네. 또 거기에 보니까 아주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십니까? 그 바구니에 있는 거 다 비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비요. 아이고, 요거 먹고 살아야 되거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평생을 살아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미진 간사가 이 세상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얼마나 위대하게 만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김미진 간사는요, 인생의 나락으로 저 밑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교만해서 헌금을 1억씩이 막 할 때
설거지하면서 그랬대잖아요. 누가 헌금을 1억씩 했어? 그러면 가만히 설거지하면서 있다가 사람들이 벌써 다 알죠. 김미진이가 했나 봐. 김미진이가. 그럼 그 어깨가 들썩들썩 했대잖아요. 그 맛에 교회 다니는 거죠. 그 맛에 교회 다니고 그 맛에 사는 거죠. 그 맛에 헌금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로 재앙이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겠습니다. 쫄딱 망하겠다. 아무것도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야 말아 먹어야 살 정도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가 하나님을 저 밑에서 만나고는 하나님을 그 저 밑에서 하나님을 울면서 만나고 그는 인생에 다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 하다가 인천 쪽에 사는데 소개를 받아서 일산 쪽에 2층에 안경점 2평짜리가 있는데 해보라고. 옛날에 안경점으로 성공했거든요. 2평 나가 보니까 이거는 가게도 아니야. 쪽방이야, 쪽방. 구두 닦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100평 넘게 안경점을 했었는데 수많은 종업원을 두고 했었는데 2평에서 시작하라니 기가 막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2평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대중교통 타고 버스 타고 왔다가 다시 일산 쪽으로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갈래니 얼마나 힘듭니까? 가는 데만 2시간이고 오는데 2시간이래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600만 원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600만 원을 벌었는가 하면 아니 내가 인천 쪽에서 바로 질러서 일산 가려고 중고차 하나 사려고 아유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2년 동안 이게 서울로 들어왔다가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중고차 하나 600만 원 사려고 2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마침 600만 원으로 중고차 사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 미진아 너 지금 600만 원 갖고 있지 않니? 네 그런데요. 그 600만 원 내가 아는 선교사 보내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음성이 들려올 때는 3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고 하나는 사람의 음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가 말했나? 미진아 너 네가 알고 있는 선교사에게 600만 원 그거 다 보내라고 사람이 누가 말했나? 아무도 없어요.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단이 말했나? 아니 사단이 누가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냐. 아유,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말합니다. 사람은요 귀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 말을 바꾸길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아니 참 잘못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분명한데 왜 하필이면 그 선교사입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교사인데. 왜냐하면 내 남편이 의사로 잘 나갔었는데 아니 그 선교사가 말이죠.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선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돈 안 벌고 선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쫄딱 망했는데 이게 누가 너 도와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을 돈을 못 벌게 하고 선교로 꼬셔가지고 데려간 이 선교사를 돈을 보내자.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자도 미워 죽겠는데. 그 김미진 간사가 중고차 사라 600만 원 갖고 가다가 하나님 벼룩이 간을 빼먹으십시오. 이 600만 원이 내게 어떤 돈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알았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바로 송금을 해버렸어요.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김미진 간사를 만남으로 더 축복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비우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실패해요. 하나님, 내 이 돈 어떤 돈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11조 내는 것도 벌벌벌벌 떨잖아요. 벌벌벌벌 떨잖아요. 어떤 성도는 냈다가 5만 원짜리를 잘못 내가지고 1만 원짜리로 다시 거슬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미진 간사가 내고 나서 그날 밤에요,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대체 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데 어쩌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뭐 그 정도 하소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야 돼요. 펑펑 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어서 하소연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펑펑 우는데 그 다음날 친구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미진아, 너 우리 집에 점심때 우리 집에 와라.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친구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네 집에 갔더니 잘 살아요, 아파트에. 갔더니 이 친구 기집애가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 야야야, 어젯밤에 내 생일이라고 남편이 외제차를 새 거 사줬어. 어떻게 하면 좋니? 열받죠. 아니, 그랜저가 좋은 차가 있거든. 아유, 그랜저 좋은 차가 있는데도 남편이 생일이라고 외제차를 뽑아갖고 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아니, 이놈 기집애가 밥 먹자고 그러면서 자랑을 놓고 있어. 자랑을 놓고 있어.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가 열받아가지고요, 너 지금 자랑하려고 나오라 그랬냐?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고 미진아, 내가 너를 점심 먹자고 불렀겠냐. 여기 두 차가 있는데 네가 골라라. 키 2개를 주면서 네가 골라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진이에게 네 차 한 대 주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김미진 간사가 밤에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이게 뭡니까? 막 울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알았어. 그래서 친구한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 미진이에게 그 두 차 중에 미진이가 선택하는 거 주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 김미진이가 이게 웬일입니까? 차마 양심에 생일날이라고 친구에게 남편이 외제차 사준 거는 달라 소리 못하고 저 그랜저 달라고 그럼 그날 그랜저를 갖고 왔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저 강민국 집사님이 차가 고물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그 외제차가 있었는데 그 뭐죠? 라우디인가요? 가우디인가요? 네? 그 뭐죠? 아우진? 하여튼 그 외제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 외제차가 사실 똥차예요.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남편하고 차를 바꿔가지고 K5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막 그냥 구박을 하고 어떻게 이런 차를 갖다가 나한테 바꾸자 그랬나고 해서 폐차시키고 나서 그 남편이 그냥 그 내 K5 달라고 다시. 그래가지고 남편과 이 차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교회를 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난 교회 가서 늘 해야 되는데 이 의정부에서 오는 차편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걸 뺏어갔어요. 그래서 막 물었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를 뺏어가가지고 남편이 뺏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차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막 물었대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딸과 사이가 현금으로 새 차 뽑아갖고 왔대잖아요. 이거 뭐 누구한테 하소연도 안 했는데
딸과 사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어디냐 이랬더니 새 차 뽑아는 거 계약 딱 하러 갔다는 거예요. 요즘에 꼼짝없이 코 깨져가지고 그 사위한테 잘하려고 지금 거기 가서 거의 삽니다. 어제도 거기 가서 샀대요. 하나님은요, 이런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하면 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도 벌벌벌 떨고 안절부절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믿고 살아야죠. 비록 내일에 돈이 들어갈 일이 천문같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이 그물이 지금까지 잡힌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데 찢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오라 그래가지고 걷어 올리는데 결국은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겼다는 말이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러한 고기 잡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 교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고백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결국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펑펑 울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전 죄인이라고. 예전까지는요 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기도 안 해도 난 기도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정말 성경 말씀을 안 봐도 난 본다고 생각했고 난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저희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나는 취약한 모습 덩어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를 떠나소서 전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깨끗한 빛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요. 굉장히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한량없이 펼쳐지는데 끝도 없어요. 그 은혜의 손가락 하나를 터치하는 순간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의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저를 떠나소서 그러는가 하면 그 하나님과 내가 안 어울린다고요, 여러분. 안 어울린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혀 안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내 이 더러움이 그 순결함 앞에 묻혀질까 봐 하나님 제발 떠나달라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그날 베드로가 도대체 본 걸 뭡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던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 큰 고기를 잡게 해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고기를 잘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맨손으로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르웨이의 어떤 선장은요, 물고기의 흐름을 짐작을 미리 해요. 짐작을. 그래서 이쪽에 그물을 치는데 미리 올 걸 알고 그냥 치는 거예요. 짐작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가 꼭 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날.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그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을까요? 베드로가 그날 본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날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에 사는 물고기들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생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중에 해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들었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것들로 말하기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순간 지구는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구는 창조주의 명령에 의해서 돌기 시작해서 하루의 낮과 밤을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단 한 번도 창조주의 명령을 거스린 적은 없습니다. 이것들로 계절이 이루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태양을 향하여 지구는 공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계절은 태양을 향하여 지구가 공전함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루를 만들고 너희들은 계절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순간 천체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새는 공중에서 살고 짐승은 땅 위에서 살며 물고기는 물 아래에서 살라. 하나님은 그 명령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 식물은 태양을 받아 광합성을 하라. 그리고 산소를 내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산소를 들이마시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위대한 섭리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순종하고 겸허하게 사는데 사람만이 교만해, 사람만이 거역해,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살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 뜻대로 갔습니다. 내 뜻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 베테랑인 이 어부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추악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이 모였어요. 아,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물고기들은 순간적인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치는 그 그물 바깥으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의 명령의 그물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피조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날 도대체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한 번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본 적이 없는 지안한 걸 봤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지나가실 때 그 풍랑이 막 일죠. 배가 뒤집히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위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순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 물고기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늘 피해 다녔어요. 햇빛이 비치면 저 깊은 데로 달아났고 사람들이 오는 뱃소리가 들으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창조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목숨을 위하여 피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의 명령에 의해서 그물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갈릴리의 그 모든 물고기들은 그 순간에 한 결정을 내리는데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은 베드로가 어디를 던지든지 그곳을 향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잡는데 그 안에 서 있는 물고기도 많았지만 그물 속으로 향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았어. 왜 이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죠. 살기 위해서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물고기가 순종하는가? 그날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 앞에 주여 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길 좋아하고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전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참하고 때로는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행,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여행, 눈물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행복이 가득 찬 그 여행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